인사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길 원하십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시려면 화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게 물론 이제 서로 간의 상통이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힘을 주는, 자동차로 따지면 악셀을 밟는 듯한 힘을 주는 피드백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집단이 교장 선생님들 재교육 시간에 가는 설교예요. 거기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는 15도 정도 숙이고 이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설교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벽을 보고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러지 마시고 입을 다물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서로 주고받고 화답할 때 설교자도 힘이 나요. 설교자도 힘이 나고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그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 강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최신형의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아주 최고 성능의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내가 아무리 밤하늘을 살펴보아도 수많은 별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망원경을 통하여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우와 하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맞아 뭐 막 환호성을 막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박수를 받고 천문학자가 내려가자 이제 두 번째 의학 박사가 올라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고 또 시신도 부검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은커녕 영혼의 흔적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이 살 속에 있습니까? 영혼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이 흐르는 피 속에 있습니까?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의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또 막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렇게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청중들을 향해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 모두 그냥 너무도 흥분해서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시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맨 앞에 있던 그 할머니가 손을 바짝 들더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며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문학 박사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최고의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그 망원경으로 바람도 보입니까? 천문학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보이지 않으면 바람이 없단 말입니까? 천문학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바람은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붉게졌습니다. 웰컴. 이어폰을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네요. 곧이어 이 할머니는 또 의학 박사, 그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의학 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또 점잖게 네. 자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의학 박사가 그럼요. 저는 제 아내와 자식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박사님 칼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박사님을 지금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박사님 어디에 들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박사님의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박사님의 그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박사님의 그 흐르는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박사님 몸 어디에 들어있냐 말입니까? 그러자 그 의학 박사도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회의가 한 할머니의 아주 급소를 찌르는 듯한 그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다시 할렐루야. 네.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 할머니처럼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come, 오라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야지. 그러니까 오라와 가라,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오라라고. 이 주님이 오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았기에 이 시간 여기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처럼 나온 것입니다.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회복되어지면 이 가라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간다는 겁니다.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나아가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골방에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었던 명령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얘기한 겁니다. 이 간다는 것은 내 기득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훈련받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받고 깨닫는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찾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만났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세상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 다 함께 시작.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맨 앞 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교회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아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기에 우리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성령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을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영적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갈등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난 고통이 그를 억눌렀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이런 감격과 감동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 또한 용서함이 있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그 실체가 오순절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미국 가서 3년 지나면 알러지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2년 됐는데 알러지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한 게 힘들게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간지러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교회, 그 완전한 교회의 실체가 오순절에 드러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때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며 터뜨리는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오순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그 해산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오면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른 그 첫 소리가 그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방언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눈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똑같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못하신 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소망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서 처음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한 그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첫 질문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는 학문에 뛰어난 자였고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잘 알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 세례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요, 교회는 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만났을 때 오만 인상은 다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별일 아닌데도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도하면 하는 일에 그 능력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또한 열정과 뜨거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지성이나 경험 또는 인격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섬김은 인간적으로 혹은 이성으로 또한 이 육신으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일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또한 임하여 계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환난은 오히려 즐기는 스포츠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이 믿기만 하는 우리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시험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파도를 바라본다면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족속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주님은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방언과 예언과 또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섬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에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형제 자매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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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에베소에서 변화받은 12사람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혀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은 이 12명이 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들처럼 이 에베소의 12명처럼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 내시빌의 한인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 내시빌 전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 미국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빛된 나라로, 빛을 발하는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